여기 성남중앙교에서 처음 이렇게 설교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뭐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얼마큼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성경 전체가 다 좋은 말씀이라 뭘 해줄지 몰라서 제가 그냥 오랫동안 느꼈던 그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과 거기서 죄인을 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 또 우리 죄로 짓눌려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혹시 제가 말씀 도중에 이라도 실수하는 게 있거나 한번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고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참 그래요. 다 똑같은 사람끼리 나와서 이렇게 뭘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수차가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좀 좋은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공산주의가 됐든지 사회주의가 됐든지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나누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나 다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그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AD,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의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뒤로는 쭉 주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언제부턴가 보니까 6세기의 신학자 다리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전 세계가 다 이걸 공력 기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력 기원이라고 해서 서양 이렇게 그 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공적으로 쓴다고 해서 공력 기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가인과 아벨의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왜 아벨은 그 불쌍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간압이 안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믿음을 가져가면서 보니까 해결이 되지요. 그리고 꼭 그 동생을 죽여야만 됐었나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여야만 됐던 그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괴계로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잡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괴계를 써서 방책을 써서 잡아들이기로 이렇게 의논을 하지만 그때는 6월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지요. 그 유대인 그 명절날에는 유대인들은 가급적 살인 같은 걸 하지 않고 죄수를 또 방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도 그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양을 표상적으로 잡는 양을 대신하여 실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그 예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꼭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을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언의 신이나 이렇게 설명을 쭉 보면은 그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내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달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때려서 그냥 놓아졌다 그러면 우리 아주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은 회개를 해도 사함을 못 받았겠죠. 그냥 조금 경범죄나 이런 사람들만 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우리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지은 죄도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셔야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꼭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발을 다 씻기시고 6월절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주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 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3번씩 그들을 깨워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자게 되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걸 앞을 내다보시고 유다가 배반을 하고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그런 그 아주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날 저녁에 잡히시지요.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만 있고 했을 때 조용한 밤에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가지요.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고 사실 안나스는 그 당시 제사장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사장과 같은 대우를 받은 아주 나이 많은 원로고 그분은 안나스는 율법도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안나스가 올가맬 거다.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걸 아주 제시해서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나스에게 갔지요. 그러나 안나스에게 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가야바에게 가서 가야바가 죄를 올가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죄는 없었어요. 다시 그는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도 저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거기서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주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주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을 잡수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는 동안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물 한 모금 잡수시지 못하고 그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을 동정하다가 병사들에게 잡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얼마 동안. 그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정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주의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달기로 한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흉악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꿀의 중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라바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대신 씌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선택하고 바라바를 노임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단을 결국은 선택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여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지내지만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교회 행사를 꼭 이렇게 맡거나 그러면은 꼭 몸이 좋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오늘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게 목이 탑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또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죄는 사실 우리는 인간은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사단이 죄의 창시자고 죄의 시조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단을 선택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비록 죄인이지만 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 당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도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있고 그대로 사단을 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지요. 못 박힐 때 주로 거기서 그 죄수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이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덜게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수들에게 아주 독한 술을 먹여요. 독한 술을 먹이는데 다른 죄수들은 그걸 받아 먹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 독한 술을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이라고 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그걸 먹지 않았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사단의 빌미거리가 되겠죠. 비난거리가 또 되겠죠. 술 기운으로 버텼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술을 먹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절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병사들이 십자가를 메고 구덩이에다 꽉 던졌을 때 이 손바닥, 발바닥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그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았고 거룩한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병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또 자기의 죄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이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준다는 기도가 사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았겠지만 우리도 그 기도가 없었다면 살아가는 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일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게 하려고 못을 박은 사람 받고 손목에다
못질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하해 달라고 예수님은 간청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 중에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해요. 그 로마 병사들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이 회개하고 그 뒤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측에 서 있는 강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시고 제가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희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차츰차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할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지만 이에 당연하지만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도 설득을 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우리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만 또 누구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그 강도가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고 사단의 시험만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아내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만일 저는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를 생각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어요.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받은 걸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내가 이 무지한 피를 풀었다. 무지한 사람을 풀었다. 이 돈을 내가 가져라. 다시 저자를 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네가 받아라. 네 피값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 때를 위해서 났다. 이렇게 유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유다가 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이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처럼 유다도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했어야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도 만일에 거기서 예수님 정말 내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말 제가 모든 걸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거기서 회개하고 울부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냥 나가서 자기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기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벼랑 끝에 이렇게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걸 알았을지라도 또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라도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이런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기 희망이 없어 보일 때라도 우리는 모든 걸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의지하고 그렇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모든 걸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도처럼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을 받으니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일시적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일시적으로 가정에 우환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잃었을지라도, 또 실직자가 됐을지라도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이 조금 유리해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또 우리 입장이 조금이라도 좀 잘못되거나 좀 위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비굴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묵묵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구원의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요한에게 의지해 있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 인류를 위한 대성물로 운명하시고 계실 때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은 그 마리아를 돌봄으로 인해서 돌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극진히 모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우리 부모만 모실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르신들 정말 잘 돌봐야 됩니다. 네. 참 이렇게 나이 먹어보니까 나이 먹는 것만큼 서러움이 없습니다. 모쪼록 젊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좀 잘 보살펴주세요. 이 물 때문에 아주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으로서 할 일을 거의 다 해나가고 예수님의 승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어요. 선악과의 시험을 당했을 때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아담 이후에부터 저 우리 미래에 생긴 죄까지라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육신의 고통은 저리 가라였습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시험을 줍니다. 사단은 군중 앞에 나타나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다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고초를 다 겪어야 됩니다. 신성은 떠나갑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같이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신성도 사라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단이 빌미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비난을 받지요. 사단은 자기 정부는 항상 공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걸 분리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자기가 만든 정부만이 최고의 정부라고 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꼬셔요. 3분의 2일 이상을 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도 그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와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부는
정말 정의로운 정부입니다. 사단은 곤모술수가 난무한 아주 괴계가 유명하고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단의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보다는 그 죄에 억눌렸던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분리가 되는 동시에 어땠습니까? 태양도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태양도 제9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생물이 없는 무생물 돌들도 예수님에게 동정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무게로 인해서 짓눌렸을 때 그 고통, 또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생기는 그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게 그렇게 괴로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괴로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온 땅이 시커매지고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땅이 컴컴해지고 암흑같이 변하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천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니까 우리는 벌을 받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가 더 이상 탄원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맛보시는 예수님은 결국은 심장이 파열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정말 그때는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모든 걸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 거기에 모여있는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주는 기별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당시 로마의 병사들은 그에게 동정을 표했지만 제사장들은 그에게 동정을 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슬픔에서 놓이게 할 마지막 기회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모든 죄가 도말됐습니다. 이제 도말되고 예수님이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셨을 때, 다시 어둠은 거치고 햇빛이 났을 때 이 제사장들은 거기 모여서 예수님이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그것부터 걱정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유대민족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편에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참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사단의 편이 될지 몰라요. 도구가 될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지난 교과 때 배운 일이 있죠. 여과장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늘 생각하는 게 여과장치고, 또 우리에게 어때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이 얼렁얼렁 합당한 말이 자꾸 튀어나오지 않는데 안전장치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안전장치는 뭐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안전장치라고 그랬어요. 말세 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기기 위해서 애쓴다고 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우리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뜻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한 번쯤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뱀이 나를 꼬셔서 이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거나 물어봤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하와가 갖다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으면서 먹기 전에
아우, 이거 정말 우리 이게 사랑하는 하와가 나를 주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기야 거기서 심장이 파열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죄가 도말되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이 맡겼을 때 다시 빛이 비춰오고 날이 밝고 9시가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어떤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을 때 목마르다고 했어요. 나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거기 해용에다 신포도주를 다시 찍어, 그것도 사실 술이에요. 신포도주는 다시 찍어서 입에 대주지만 예수님 그때도 안 잡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동정을 베푼 로마 군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정을 베푼인 목마르다고 했을 때 거기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들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목마르다고 했을 때도 그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로마 군인 한 사람만이 동정을 베풀어서 그것도 우슬주에다가 해용을 메어서 그것에 포도주를 담아서 입에 대줍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을 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은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분은 목마르다고 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심장까지 파열되고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기도했고 또 이제 운명하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이루었다.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겠죠. 정말 저는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도 끝까지 고통 속에서라도 저는 기도하고 예수님 놓지 않을 결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죄로 영원히 분리돼서 무덤을 열고 나오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부활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고 승리자가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소와 지성소 칼에 맡겼던 휘장이 다 찢어지고 표상으로 잡던 양을 잡으려고 했던 높이 치켜들었던 칼은 떨어지고 양은 도망가고 그래서 제사 제도도 다 폐해지고 이제 실물이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죄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강도처럼 약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단은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녔던 존재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창조 사업에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창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알았다고 했어요. 창조 사업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일에 사단이 창조 사업에 같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죠? 아주 또 다른 정부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단을 바로 징계하지 않았고 왜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사랑의 표시를 해줬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됐을 때는 만일에 이 폭력으로나 어떤 이 사단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죄는 또 발생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공의와 자비를 다 보여주시고, 정말 사단이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때까지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나 우리 죄진 인간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람이 조각돌 하나 이렇게 들어서 던지는 것처럼 가벼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길 바라고, 또 남은 시간 모두가 다 우리가 좀 화합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전대회가. 이 전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서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말씀은 제가 로마서 1장 28절하고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고, 나는 정말 이렇게 교회 가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내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1절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는 음란을 갖지 말아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되고, 추악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이 없어야 되고, 악의가 없어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우리 살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살인은 안 하지만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린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분쟁하는 데 가담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사기라는 건 꼭 어떤 내가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거짓 같은 걸 이렇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기를 볼 수 있겠죠. 악독이 없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수군수군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또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또 안 되겠죠. 능욕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 자랑 많이 하면 큰일 나요. 자랑 많이 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또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우매하지 말고, 배약하지 말고, 무정에 인정이 없으면 안 돼요. 무자비하면 안 돼요. 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런 모든 폐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를 우리는 전부 근원하고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적어도 1번 이상은 만나는 우리 형제들이니까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또 조금의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남은 시간 잘 지내고, 또 우리 대전도회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